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저는 명절을 보내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춥다고 이제 좀 운동을 안 하다가 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좀 이렇게 며칠을 했어요. 며칠 했더니 이게 이제 그 근육통이 와가지고 밤에 이제 잠을 자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힘들고 바로 누워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밤을 이제 며칠을 설치고 이러면서 이제 근육통 때문에 이제 다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게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자왔을까? 우리가 자온 자체가 잠을 자고 이렇게 살아온 자체가 참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안경도 낀 것도 보이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소리 어떻게 들립니까? 찬양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쉽니까? 한 번도 내가 숨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숨 쉰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걸어요? 어떻게 운동을 하고 모든 것이 은혜고 그냥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 주간 실질적으로 이런 그 하나하나가 참 감사하고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 명절에 가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굶주리고 오신 분 없죠? 혹시 그런 분 있으면은 꼭 이야기하세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저는 감사하게 명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것은 있어도 내가 먹고 싶은데 굶고 이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세계가 굶주린 인구가 얼마냐? 아시아 5억 7,800만, 아프리카 2억 4천만, 세계 인구 가운데 한 10억이 지금도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세월을 보내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배가 고파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껍데기 벗겨서 그 안에 그 나무 피 벗겨내서 먹기도 하고 실제 그런 일들이 있죠. 껌이 어디 있습니까? 벽에 붙여놓고 그거 이제 몇 달을 붙였다가 뗐다가 그러면서 또 씻고 또 씻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송진 씹어가지고 그거 이제 독할 때는 뱉고 그러면서 그걸 씹으면서 송진이라고 그 껌이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살았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제 우스개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보다 더 가난하고 굶고 그러면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10억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고 복음 때문에 안 믿는 사람까지도 축복하셨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지난 마가복음 말씀을
8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마가복음 8장에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가셨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에 가셨는데 이때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왜? 예수님 만나면은 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예수님 만나면은 죄도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 만나면은 귀신도 쫓아보내셨고 예수님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달마누바 그 지방에 이렇게 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그래가지고 4천 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주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들을 돌려보내시면서 돌려보내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지금 이 사람들이 길을 보내면은 길을 가다가 죽을 텐데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때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에게 떡 7개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걸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걸 나눠주셨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떡 7개를 가지고 그 4천 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떡 7개를 가지고 어떻게 4천 명이 먹고 어떻게 7강주리가 남아요? 그건 우리 자연 법칙으로는, 자연 과학으로는, 우리의 그 과학으로는, 우리 물리 과학으로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결과고 일어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전한 내용입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린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과 저주 가운데 빠지고 멸망과 재앙 가운데 빠졌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회복된다. 물질적인 축복도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4천 명만 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뭘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살렸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고 그 저주 가운데 있고 그 실패 가운데 있어야 거기에서 보리떡 5개 가지고 살아나고 보리떡 7개 가지고 살아나고 이것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민족이 되어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꾼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정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이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어지고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 물으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참 보리떡 7개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남기신 이후에 예수님이 물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말합니다.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냐?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너희가 볼 때에 그럼 내가 누구냐? 그때에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제사장,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왕,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본문이 있은 다음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 베드로와의 이 사건이 있은지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엿새 후 일주일 됐다 이 말입니다. 엿새 후 이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 베드로와 또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요? 세상에서 그 빨래를 해가지고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변형된 모습이었다 이 말. 이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무슨 슈퍼맨입니까? 아마 저기 뭡니까? 슈퍼맨이라든지 이런 거기 여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이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저들이 놀라잖아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변형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고 여기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또 베드로가 하여튼 베드로가 성격이 되게 급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또 얼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집을 지읍시다.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는 누굽니까?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지읍시다. 여러분, 요 내용을 우리는 요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제자들이 꼭 가져야 할, 보아야 할 말씀을 주시려고 저들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이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때에 저들이, 그리고 5절에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불같은 그 능력의 사자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또 이 땅에 십계명을 전달하고 성막을 전달했던 모세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선생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훌륭한 부모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그 가르침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라.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세상을 나가야 된다. 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죽도록 일해야 된다.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물론 훌륭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고 하는데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에서, 하나님 떠난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절대 목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봐야 할 눈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또 운명의 문제, 우리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문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삶 속에 복잡합니다. 온갖 소리가 많습니다. 온갖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우리 문제 속에서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문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의 문제, 우리 인간이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의 문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무엇을 회복하게 하느냐?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우리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가져야 될 눈이 무엇입니까? 가져야 될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교회되는 눈입니다. 교회가 되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빠지고 또 율법에 빠지고 그리고 그 이득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후대를 살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보여줄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축복을 보여줄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축복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현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지만 팔려갔지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줬습니다. 다윗은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꿈을 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네가 단을 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면은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의 목표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그 축복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갖는 분명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러면서 세계를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참
우리 피부가 노랗고 또 키가 작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져야 될 분명한 눈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선교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사실을 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는 요한, 야고보,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변화산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요, 절대 목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사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중요한 축복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여기 마가복음 9장에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고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제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잘못된 사명의 꿈을 꿉니다. 잘못된 사명을 꿈을 꾼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가져야 될 절대 사명. 내가 가져야 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참된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이러한 많은 사람이 꿈을 꾼다니까요. 그러한 꿈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사명. 그러면은 절대 사명이 뭡니까? 절대 사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절대 사명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절대 사명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왜 갔습니까? 여러분, 지금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왜 사명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은요, 애굽 시대에 보세요. 애굽 땅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이 땅에 온갖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돌멩이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태양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달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뱀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멸치대가리 갖다 놓고 하나님 섬기고, 온갖 것을 다 섬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풍수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우리의 사명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사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분명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인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우리를 죄에서 또한 우리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땅,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모세야, 가서 성막을 지어라. 모세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늘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요, 다윗이 참 그 블레셋에게 그 미친 짓 하면서요, 다윗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꿈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 다른 사람이 다 믿지 않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숨겨진 7,000명의 렘넌트가 있다.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그 가난함과 어려움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요, 또 우리 전도자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포럼해야 돼요. 내가 붙잡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응답받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져야 될 꿈은 무엇인지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 사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사명의 마음이 이게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명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주의 말씀이 담기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절대 사명이 뭡니까? 엘리야의 말입니까? 모세의 말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지고 나의 신앙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걸음이 절대 헌신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절대 헌신하겠습니다. 절대 헌신의 걸음. 마가복음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누가 헌신합니까? 여러분, 이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이 땅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이 땅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재앙 가운데 있는데 누가 헌신합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헌신합니까? 힘들어도, 싫어도, 내가 재산을 다 드릴지라도, 목숨을 드릴지라도 우리가 누가 헌신합니까? 여기 말씀합니다. 문득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주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누가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만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섬겨야 될 모든 족속의 현장이 어딘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지요? 나의 힘이 없는 가운데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능.
죄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권능, 흑암 가운데서 흑암을 이기는 권능,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권능,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리되리라. 절대 헌신의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대로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영접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살다가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걸음 속에 여러분 절대 헌신의 귀한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12가지 영적 문제를 전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2가지 영적 문제, 불신자 상태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3장,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 삶을 전달하게 돼요. 창세기 6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삶을 전달하게 돼요. 창세기 11장 세상에서 야망을 이루는 삶을 전달하게 돼요. 사도행전 우상 섬기는 삶을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는 삶을 이루시는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3월달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울산 지역 집중훈련을 시작해요. 울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집중의 맛을 얼마나 본 교회도 있고 또 못 본 교회도 있어요. 근데 좀 그 집중의 맛을 본 교회들은 훈련하겠다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올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집중의 맛을 모르면 곤란하지요. 꼭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훈련을 해야 여러분 군대 훈련소가 있으면요, 내가 훈련을 안 해도 우리 후대들이 훈련을 받고 일꾼들로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요, 우리가 집중하는 축복. 이번 우리는 이제 참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새해가 있고 또 한 번 더 새해를 시작해요. 여러분 새해 시작입니다. 새해 시작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를 보고 그리고 절대 사명을 새기고 그리고 절대 헌신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